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나누는 중에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모든 인물들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한 사람씩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난주 생각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통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작년 3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작년 3월에 이미 나누었던 본문이고 설교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던 설교를 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5번을 했던 설교를 또 했습니다. 3년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설교를 또 하는 이유는 제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듣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설교를 또 나누는 것이죠. 했던 설교를 또 할 때 제 안에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중에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믿음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믿음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대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의 정의가 딱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뭐 붙들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라는 거야? 그런데 몇 년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믿음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설명한 그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여러분들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온전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흐리멍텅하면 우리는 믿고 있다 말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흐리멍텅하면 그 믿음은 다 허황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설명한 것대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실상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substance 혹은 confidence,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답니다. substance, confidence. substance는 실체, confidence는 확신, 이렇게
실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김동훈 목사님은 이 단어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단어를 두 가지 다 붙여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브스턴스랑 컨피던스를 합쳐서 실상이라는 것들,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 실체적인 확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체적인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적인 확신이다. 이루어지는 확신이다. 그냥 떠 있는 구름 잡는 듯한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은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일이 추석이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향으로 귀성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추석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 추석 준비를 해가죠. 여러분 이것이 실체적인 확신이라는 겁니다. 추석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양은 반드시 다시 뜬다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그 일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진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죠? 나의 배고픔. 나의 배고픔이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른 어느 곳에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게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 하면 인류는 시작하자마자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김동훈 목사님이 얘기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급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 중에 하나님, 부처님, 알라 다 찾죠.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딘가에 분명히 신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신이 단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급한 마음에 찾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믿음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믿음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것이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사용했죠.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온전하게 다 본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직접 만날 거고 예수님 직접 만날 거고 니네들이 궁금해하는 것 전부 다 물어볼 수 있고 명확해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전자의 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은 두 번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서 가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해서 도착하시자마자 또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전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만 들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온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길을 나서십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잡하고 소란스럽고, 여러분,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돗대기 시장 아십니까? 돗대기 시장? 예, 바로 이해되죠?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막 진행되고 있을 때 12년 동안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병이 낫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어서 12년 동안 좀 유명하다고 소문난 의사들에게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드렸고, 그런데 병은 낫지 않았고, 의사들에게 시달리면서 점점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병도 더 심해졌고, 지금 그녀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냥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하루하루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옷에 손만이라도 갖다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27절에 생각만 했는데 28절에서는 이 생각이 믿음으로 더 발전되어서 나갔죠. 이런 여인의 생각과 믿음은 주관적인 허망, 공상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잖아요.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소식들이 자객이 들려온 것이죠. 그 사실에 근거한 소식을 듣고 생각했고 그 사실에 근거한 소식에 기반을 두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 여인은 굉장히 큰 걸림돌을 하나 안고 있죠.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은 유대인들 사이에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혈류병, 진물이나 피가 몸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대거나,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다시 앉거나, 그녀가 만졌던 물건을 누군가가 그 물건을 다시 만진다면 그녀의 부정함이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로 전염되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부정해진 사람은, 그녀 때문에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옷을 빨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만 하루가 지나야 그 부정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 이렇게 전염되어지잖아요. 꼭 나가야 될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길거리를 다녀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어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했다고요. 한마디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인은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도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걸림돌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인과 같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주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겠죠. 분명히 여인의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대단한 용기와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 용기를 내어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녀의 믿음대로 곧 자신의 몸이 나았고,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소란하고, 예수님 지금 돛대기 시장이잖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서는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냥 스치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답한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때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숨길 수 없구나. 감출 수 없구나. 얘기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3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까지, 육신과 영혼까지 모두 다 온전해졌다, 고침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믿음을 일부러 드러내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의문은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 앞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봐도 두려워 떠는 모습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로 나타난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식만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죠. 전자의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만 하고 온전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었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다수 중에 이 여인 한 사람만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왔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 여인을 사람들 눈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사건 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여러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절망적인 사건과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랬죠. 그런데 야이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갈 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 딸 낫겠다.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이 소망은 더욱더 커져갔을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 딸 낳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집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그 부풀어져 있던 그 소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가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복음을 듣고 가졌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좀 전에 혈류병 낫는 그 여인의 사건을 보고 믿음이 생겨났다면,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 괜찮다. 여러분, 하지만 야이로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36절 말씀에 보면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들은 말을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곁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들은 그 이야기를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 좀 전에 혈류병 걸린 여인 낫는 거 봤잖아. 그리고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어떤 가르침을 행했는지 너 다 들었잖아. 너 그거 듣고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에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믿음은 다시 굳건하게 딱 붙잡혀서 섰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분명히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좀 전에도 봤고 내가 들었던 소식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 단 하나의 상황에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떠함을 보지 마. 이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여인을 사람들 눈앞에 등장시키셨고,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 가져라.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더 심각하게 현실적인 도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상주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기 가족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옷을 찢는 사람들, 머리를 쥐어 뜯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장례의 그 침울한 애도하는 분위기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만들게 했습니다. 장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상주가 장례 끝날 때까지 별로 슬프지 않아도 문상 오는 손님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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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곡했죠.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장례식의 그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장, 한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라고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의 지위와 신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회당장의 지위와 신분 정도였으면 그 가족이 죽었으면 보통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고용되어져 있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을 딱 열고 마당에 딱 들어섰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까? 곡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도전에 딱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야이로는 또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죽었구나. 내 딸 진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부여잡았던 그 믿음이 또다시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끝났다. 끝났다. 소망이 없구나. 그때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저 좀 이상하다. 저 약간 미친 거 아니가 지금. 다 죽은 줄 아는데 뭔 잔다고 얘기하노 지금. 이미 의사가 와가지고 다 보고 갔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들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 우리 딸 죽었어요. 예수님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든지. 두 번째, 예수님 끝까지 믿고 자기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든지. 야이로는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또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모시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딸에게 명합니다. 일어나라. 그 딸은 다시 일어나 앉았고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쭉 살펴봤는데 이제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적인 결박, 영적인 결박 모두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바보라고, 광신적이라고, 멍청하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주인,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혈류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길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서 쉽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어떤 부분에서 내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당면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대인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런 문제들 있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 문제들 있어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진짜 이 믿음 붙드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가슴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답답한 일들이 몰려올 때, 두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